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시온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을 매번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이 저희 시온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청해 주시고 저희 시온교회가 그 청함에 응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온교회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전인구원과 레이좌빌의 구원을 얻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오디제사를 드리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레이좌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매일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이름값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불평할 때입니다. 불평이 입에 배인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죄 중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10개를 준 사람에게 1개를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면 준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사람이 귀엽다고 어떤 아이에게 귤을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얘야,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그때 아이가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저씨에게 귤을 도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귤 좀 까주세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해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요구는 줄이고 감사는 늘려야 합니다. 때로 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환경은 없고 문제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최대한 감사하고 항상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상 많은 문제와 갈등은 감사가 없는 삶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최대 조건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한 번의 감사는 성공했을 때의 100번의 감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상한 실패는 수많은 저속한 성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은 교훈을 얻고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은 내 믿음이 크구나 하시면서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이겨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왜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의 문둥병은 불결한 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성막과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얼굴을 가려야 했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불결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말살되었고 사회에서 최고의 왕따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특별한 죄에 대한 징벌로 여기고 문둥병자를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돈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한 랍비들의 지침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100보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지침대로 본문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높여 간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당시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정해야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문둥병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떠났습니다. 문둥병자가 병도 낫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이론과 현실을 초월한 순종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 없는 간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함께 예수님께 간청했고 10명이 함께 예수님께 순종했고 10명이 함께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가족을 만날 부푼 꿈을 안고 계속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전에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선언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 얼싸안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담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받은 축복에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은 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그도 나머지 9명처럼 당장 집에 달려가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싶었겠지만 그런 축복에 쌓여서 축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일을 뒤로하고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찾아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가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배와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없는 순종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계명의 참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감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면서 감사하면 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둘째,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 감사한 문둥병자는 소리를 높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었는데 15절에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 소리를 높이는 강도가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서서 했던 9명의 문둥병자는 어땠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치료받은 것에 만족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극한 상황에서 주변에 급하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막해서 기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는데 기도를 부탁한 분들에게 감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갔습니까? 부탁받은 기도를 하느라 애를 쓰다가 그 일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네, 그거요?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거나 그제야 기도 부탁한 것이 생각이 나서 네, 그거요? 잘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민망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받은 9명의 문둥병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치료받은 것에만 만족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다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어도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치료받은 몸을 보이러 가야지 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해? 빨리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게 먼저지 이럴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더해 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치료를 받았어도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이 먼저지 이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그들의 구원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치유의 은혜는 오히려 작은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것에 대해 감사하면 반드시 높은 이자와 함께 복이 돌아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복과 행복의 문도 열리지만 감사의 문이 닫히면 복과 행복의 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극한 상황에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친구 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결해 주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다음 구원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그것이 문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거기서 너는 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 나는 네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를 원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원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원함대로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불평했습니다. 선생님, 삶이 너무 힘듭니다. 방 하나에 우리 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염소를 방 안에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게. 그 사람이 의아해하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일주일 후에 오게. 일주일 후에 그가 전보다 더욱 정신 나간 상태로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염소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내 삶이 아주 지옥 같습니다. 그때 라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 일주일 후에 그가 돌아와 빛난 얼굴로 라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염소가 없고 우리 9명만 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상황은 처음과 똑같지만 자기 인식이 바뀌어 자신의 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는 끊임없이 감사를 발굴하고 죽도록 감사해야 합니다. 죽도록 감사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도록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죽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보도록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더 생기지만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감사거리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감사는 성품으로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품입니다. 불평하는 성품을 가지면 범사에 불평하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서 감사를 체질화시키고 감사를 세뇌시켜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무엇보다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요새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일이라면 쩔쩔맵니다. 그러면 감사를 모르고 자라기 때문에 매사에 불평하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좋아하고 아끼겠습니까? 힘써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용돈 주십니까? 용돈 주세요?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 용돈 주세요? 용돈 안 줘요? 용돈 주면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서 감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아니 감사를 가르쳐야 된단 말인데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부모는 당연히 나에게 용돈 주는 존재야 이 생각만 하지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이 용돈 받을 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훈련시킬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밥을 차려줘도 밥을 차려줄 때 혹시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엄마가 청소, 자기 방 요즘 청소들 안 하잖아. 그럼 이제 어머님이 와가지고 청소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 엄마니까 당연히 내 방 엄마가 청소부냐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청소를 해주면 엄마 고마워요. 내 방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는 훈련을 시켜야죠. 애들이 이걸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럼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놓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어떤 친절을 베풀었을 때도 감사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이들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로 훈련 잘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해도 아이들에게 풍족함을 다 쏟아붓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많이 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보다 적게 받고도 감사를 아는 사람이 더 복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는 더욱 조심해라. 살찐 돼지는 운이 나쁜 돼지다. 왜 잘 먹어서 살찐 돼지가
운이 나쁜 것입니까?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비참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어렵게 사는데도 감사하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리 약속한 직장일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했던 마항혁 성도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주님께 죄송해서 누님께 다른 요일은 예배가 없냐고 묻기에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금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차 안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3주 전에 교회 등록하기 전이나 등록 후에도 자기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 한 가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기 전에 너무 힘들고 지쳐 살 소망을 잃고 자살을 결심했었는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 모든 게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평생에 가장 좋은 선물을 김에스도 전도사님께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벌써 욥기를 3번이나 읽고 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욥기가 자기 처지와 같고 그 이상의 연단을 받은 욥을 통해 위로를 받는 성도님을 보면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개 보면 10명 중에 1명이 감사가 입에 붙은 성도입니다. 이제 감사를 모르는 9명에 속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1명이 되십시오. 또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바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9명의 문둥병자 중에는 제사장에게 보여 완치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미루면 대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은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적습니다. 사실 육체가 무감각해지는 문둥병보다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영적 문둥병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은혜에 무감각한 인생이 되면 그때는 행복이 끝장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불평하는 마음속에는 마귀가 거합니다. 특히 감사할 때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도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있습니다. 잘 살면서도 불평을 선택하면 감사할 수 없고 못 살면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특히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과 여러분은 이미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범사에 감사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의 영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범사에 감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돼지가 돼지답게 개가 개처럼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돼지처럼 살고 돼지가 사람처럼 살려면 이건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죠. 왜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성령 세례만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이미 나는 하나구나. 그럼 내가 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 지각만 가지면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첫째, 감사를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둘째, 감사로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오게 하고 셋째, 감사를 성품으로 체질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랬다니까는요. 차 타고 가는데 입에서 그냥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하대요. 이 감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 성도님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여러분도 첫사랑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감사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제 첫사랑이 회복됐다면 이제는 이 감사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감사가 나와야 돼요. 넘어져도 감사, 깨져도 감사, 수술을 해도 감사, 팔이 안 올라가도 감사. 제가 근육이 찢어졌는데 모르고선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이거 이제 초음파를 했더니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사 2방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아파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그리고 또 한 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 너무 아프니까 감사를 못한 거. 이 베트남 가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뭐 또 힘들었냐면 연세 드신 분이 큰 짐을 가는데 내가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왼손이 이게 근육이 찢어졌으니까 오른손으로 내 짐을 들어야 되고 왼손으로 그분들 걸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죄송하다고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들어주질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도리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이제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 있었던 거. 그걸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을 안 가요. 왜냐면은 가면 이제 주사를 2방을 맞는데 처음에는 한 6만 원인가 그걸 내고 맞고 두 번째는 깎아주더라고요. 3만 원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라는 얘기를 또 안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가가지고 이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이 고통에 그냥 감사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 이런 마음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덜 아픈 거예요. 또 금요일 날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뭐 이렇게 바르는 걸 해줘가지고 오늘도 바르고 나왔는데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합력해서 선이잖아요. 아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됐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냔 말이에요. 감사해봤냐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이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던 이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통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